혹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가장 긴 예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주제는 예상외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지면을 많이 할애하였다는 것은 그 주제가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이란 단일 주제가 무려 42절에 이를 정도로 계시록 17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공격이 결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할 바벨론의 정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큰 성 바벨론의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비견되는 두 번째 긴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 33절에 이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여자의 후손의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적 대결의 구속사에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모습은 두 신부의 대결인 사탄의 음녀와 어린 양의 아내의 대결, 그리고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마지막 운명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영생과 영볼로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종말에 등장한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면을 가진 실체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도시이듯 땅의 큰 성 바벨론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 바벨론으로 불리우며 사탄이 조정하는 종교적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특별히 경제적 시스템으로서의 도시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벨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구현되었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역사의 각 시대를 관통하며 다른 옷을 바꿔 입으며 변모해 왔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에도 계시록 18장에서 예언한 큰 성 바벨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장된 변화의 모습들의 좋은 예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의 꿈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역사 가운데 멸망하고 등장할 제국들을 예언하죠. 즉 다니엘 당대의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 바사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서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모습이 신상의 10발가락의 연합된 제국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이 10발가락으로 이루어진 신상의 제국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제국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상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바벨론 제국이고 몸의 부분마다 다른 금속을 띠며 그 이름도 바사, 그리스, 로마라는 고유명사로 불리웠는데 왜 마지막 철과 진흙으로 된 역사의 마지막 제국을 계시록 18장은 굳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시하는 걸까요? 과거 바벨론 제국과 똑같은 이름이 왜 마지막 제국에 다른 이름이 아닌 큰 성 바벨론이란 말로 재현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신상의 구조 속에서 그 해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된 바벨론입니다. 금이란 최고의 금속이며 머리란 최고를 의미하는 매개체이죠. 사실 머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로시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머리는 시작, 최고, 방향, 리더십, 권위, 통합, 생명, 대장 등을 의미하죠. 가령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몸된 교회의 시작이요, 방향이요, 리더요, 권위요, 생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에 해당하는 발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겔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발은 동반하다, 따르다, 다음, 발자국, 시기,
되돌아옴이란 뜻입니다. 특히 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머리에 내린 결정과 방향대로 발은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수행기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그러한 발이 차지하는 우리 몸의 부피는 겨우 2%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도 발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비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관념을 깨뜨리시는 역설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손이나 얼굴을 어루만지신 게 아니라 비천한 발을 물로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역설입니다. 가장 못나고 상하고 가슴 아픈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인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에 앉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부러터지고 찢기고 상한 발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발은 다릅니다. 잘못된 가치관, 우상숭배, 음란, 물질 만능주의라는 경제적 바벨론 시스템을 향한 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은 그 종말적 운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날라와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아멘. 여기에 하나의 충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돌과 발의 충돌인데요. 하나는 뜨인 돌이고 다른 하나는 철과 진흙이 혼합된 발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뜨인 돌은 하늘에서 재림하실 재림주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재림주께서 내려와 쳐서 부서뜨릴 최종적 주인공이 다름 아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왜 머리의 이름이 바벨론인데 마지막 제국의 이름도 바벨론이며 오히려 과장된 큰 성 바벨론으로 성경은 기록하는가입니다. 첫째, 금으로 된 머리에서 시작된 바벨론의 영, 바벨론의 사상은 방향과 권위와 생명을 조장하는 통합된 악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발에 이르는 다른 몸의 모든 기관까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망해도 같이 망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은 통쾌한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3장 3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일시에 다 부서져서 여름철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졌으며 아멘.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진리는 마지막 발을 부서뜨린 뜨인 돌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바벨론의 클론들, 즉 모양은 다른 형태이지만 그 뿌리는 동일한 바벨론의 영성에 뿌리박은 모든 잔재들을 일시에 그것도 영원토록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며 또한 멸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손이 없으셔서 지금껏 두고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때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기다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모습이 계시록 18장 21절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서기 79년 이탈리아 남부 베스비오 산의 화산 폭발로 고대 로마 도시인 폼페이와 오플론티스, 스타비아의 헤르쿰 라네움이 화산잔해에 매몰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폼페이는 단 15분 만에 최후의 날을 맞았다고 추정하기도 하였죠. 사치와 향락의 이 도시는 낮에는 피해 축제로 저녁에는 끊임없는 연회를 즐겼다고 하며 난잡한 술잔치에 공창의 문화가 판을 쳤으며 동물과 수간하는 모습까지 벽화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바벨론 영에 영향받은 안타까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멸망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다름 아닌 천년 왕국의 시대를 여는
승리의 신호탄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35절은 바벨론 제국의 완전한 패망이 가져오게 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일시에 다 부서져서 여름철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졌으며 그 신상을 친 뜨인 돌은 하나의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여기서 뜨인 돌이 하나의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재림주 예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뜨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찬다는 이 천년 왕국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앞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벨론을 이기는 거룩과 성결이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인내와 충성입니다. 이를 위해 큰 성 바벨론의 예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는 쓴 양약과 같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직면한 모든 유혹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표인 천성의 도시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오늘의 발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덧붙이죠. 세상의 산만함 속에서도 영적 여정을 끝까지 계속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라. 계시록 18장을 읽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다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8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가입니다.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 바벨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동의하는 일체의 타협에서 출 바벨론 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을 통해 도전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삶의 우상에서 출 바벨론 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4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 거래하는 많은 품목 가운데서도 충격적이게도 사람의 영혼들을 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팔 것에 대한 큰 성 바벨론의 공격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장사를 하는 운세, 굿, 타로, 점, 사주팔자 역시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또한 돈을 위해 저지르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와 낙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영혼들을 파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머뭇거리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